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옵소서.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전히 우리의 속사람에 새겨지게 하시고 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는 주님의 빛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쓰며 나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로 생명과 사망을 향한 냄새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표적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돌보신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가르치신 사역을 5장부터 7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사역이 아니라 돌보신 사역을 먼저 하고 전도는 그 다음 10장부터 11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산이 말씀을 가르치던 산이었죠.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산에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에 나옵니다. 나와 절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럼 자기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며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예 온몸이 깨끗한 백탁병이라고 하는 나병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질병,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여기 8장 9장에서 보면 심한 질병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와 스킨십을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얘기는 그리고 그 스스로도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는 부정하자 부정하자 해가지고 사람들과 결코 이거 스킨십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스킨십 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표현, 그의 표현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지라. 이건 그 사람 앞에 서겠지만 실제 깨끗해진 건 이제 또 그 다음이 선포가 필요하죠. 선언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이 나병 환자의 그 다음 모든 삶에 모든 지난 질병 걸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게 나병 환자가 드릴 속건제, 정결례 바로 거기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제 백부장 이 사람은 어,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백부장 그러면 무조건 로마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은 또 유대인들과 만나면 안 됩니다.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오해를 받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 대신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함께 유대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유대인의 철저한 관습이고 그러합니다. 이제 이 관습 때문에 사실 나중에 곤란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고넬료의 집 방문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머물렀던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사오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집에 두루지 뭐 말씀만 하고 없어서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의 신뢰, 그분이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백부장이면 돈 많을 겁니다. 앞서서 나병 환자는 돈이 전혀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종이라는 사람, 그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한다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백부장 집에, 그 로마인 집에 일하는 유대인 같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 로마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날아먹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봤을 겁니다. 근데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인이 괴로워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분양했을 겁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더더구나 식민지 주둔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식민지인한테 네, 부탁합니다. 더더구나 여기 지금 표현에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정말 의도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식민지 사람이라면 이런 식민지를 주둔하는 그런 군대 대장이라면 주여라고 하면 선생님이요. 뭐 이런 선생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주여 하다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종 자기 종의 자기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종의 몸이 회복되기를 식민지 사람인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그것도 말씀만 해달라. 또 예수님을 배려하죠.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면 곤란하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섭,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간섭도 알고 있고 종을 이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믿음도 대단한 거고 또 식민지주된 장교로서 예수님께 주여 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말씀만 해도 나올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도 정말 대단하고 예수님이 여러모로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할 때도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온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제일 가깝다. 다 구원 만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앞서서 7장에서. 그럼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조건을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뜻밖에도 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아이 나오니. 여기에는 백부장이 직접 왔다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친구들이 왔다라고 누가복음은 내용은 조금 좀 더 보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다른 장면에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었다. 근데 안식일이면 모든 사람들 다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는데 베드로의 장모께서는 회당에도 못 갔습니다. 당연히 회당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럼 이 열병이 아무리 봐도 전염성 열병으로 의심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뭐 일반 적은 병이면 또 가겠죠. 이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알아 누운 여인, 손님이 오셨는데 아무 대도 못하고 그냥 알아 누워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앞서 나병 환자에게도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불쌍히 여기신 마음으로 스킨십 하십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많이 데리고 왔던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집 식구들이 이 사람을 어쨌든지 온전하게 해보려고 건전하게 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그 가난한 형편에도 했을 사람일 겁니다. 근데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건전하게 할 다른 외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건전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집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시거늘 자기들은 다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건 말씀으로 쫓아내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 들리다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진료를 다 짊어지셨다. 이스라엘 민중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돌봄 대상에는 나병 환자도 있고 백부장,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중도 있습니다. 다 돌보셨습니다. 다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한 서기관 이건 바리새인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한 바리새인이 피리 고치 같습니다. 아, 저 사람만 따라가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드리이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굳이 이 말을 왜 합니까? 다른 무리들은 아무 말도 않고 따르고 있는데 자기가 굳이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셔 버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리 따라올래? 나 오면 뭔가 특별한 너한테 혜택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꼭 그런 취지가 드시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반가워하신 게 아니라 거절하신 듯한 표현합니다. 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12제자인지 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죽은 자는 둘은 다릅니다. 앞서 죽은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깃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아직은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셔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인 거죠. 그게 앞서 죽은 자들이고 뒤에 죽은 자들은 그 몸에서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들. 시체, 죽음. 그런 사람들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제자가 할 일은 예수님 따르는 일. 두 사람이 다릅니다. 앞서 서기관에게는 외면하셔버리고 제자에게는 굳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의 형편이 오늘 예수님 따라 정말 버겁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한다면 하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인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어떠하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다 하는 게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배 위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 예수님 따라가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큰 물에 덮였다. 큰 놀이 일어나서 우리가 큰 위기를 겪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란 제자들 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혼자 질문입니다. 혼자 질문이지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마태복음에서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 돌보시는 이분 제자들 돌보시고 제자들 곁에 계시고 제자들의 힘겨운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잠잠하라 하셔서 그 길을 또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돌보심을 감각할 때마다 우린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내 삶을 이렇게 돌보시는가? 또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우리 스스로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지니라.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곳은 돼지를 키우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헬라인들, 이 가나안 땅에 신도시를 만들고 또 함께 살고 있는 그 헬라인들의 먹거리,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진 않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드라 지방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애초에 돼지를 안 키우니까 이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예수께서 가셔서 그 더더구나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두 명 그런 사람입니다. 처지가 더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럼 이 사람들의 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친 거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보내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귀신들이 소원합니다. 돼지떼 우리를 이 사람들 쫓아내시려거든 우리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귀신들이 이 소원을 예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을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돌보시는 사역이 사람들을 건져나겠지만 그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상당히 됐죠. 별수 재산상의 피해가 예수님 귀신의 소원을 들어준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께서 계시다가는 사람들이 건강해진 건 참 좋은 일인데, 이 경제적 손실이 오는 건
더 힘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내가 계산하게 되는 손익 계산하게 되는 것이 확실히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나한테 건강하게 되고 내가 올바르게 되고 하는 것보다 나한테 손해가 있다면 일단 주저하게 되고 손해가 있다면 이런 일 안 하고 싶고 그냥 이 체제로 그대로 가고 싶고 나쁜 체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된다면 굳이 내가 손 안 대려고 하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 가다리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 되겠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기 8장은 7장보다 더 나아갑니다. 7장에서 예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정도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원래 깨끗함의 선포도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 관습상 그건 누가 할 일이냐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근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풍병자, 8장의 중풍병자에게는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이건 더더구나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하시면 정말 곤란한 부분입니다. 파격입니다. 너무 심한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하다. 우리 같으면 이단이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들 이런 선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내 지성을 받았느냐는 선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선포는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들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용납을 잘못했던 거죠. 아니 물을 갖다가 물속 침례시키면서 내 재산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신성 모독한다. 이단이다. 뭐 이런 식의 속으로 생각 당연히 이렇게 할 만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모르고 하는 예수께서 이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모르고 하는 이게 악한 생각인 겁니다. 내 재성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레이지파가 죄 사함의 선포가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신 거죠. 이제 이 권능을 가지신 대제사장. 어떻게 이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찾아냅니다. 멜기세덱의 만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던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이 땅에 일부러 멜기세덱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멜기세덱 다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셔서 레이지파 사람이 아니어도 축복할 수 있고 제사를 받을 수 있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특별한 경우시다 하는 그런 걸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겠죠. 하고 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건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이게 가능한 건가? 또 이렇게 이걸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별별 얘기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중풍병자가 나온 것보다 계속해서 그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선포,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단 말인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분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어떻게 2000년에 시간을 초월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선포 내 지성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내시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우리는 그 선포가 법정 판사의 선포인 것처럼, 선고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파격이, 우리 인생에 정말 파격이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더랍니다. 앞서 중풍병자 마태입니다. 마태도 여기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일부러 마태는 9장에 넣습니다. 8장, 9장이 가난한 자, 더러운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돌보시는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마태를 부른 사건 일부러 여기 넣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리고 이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다. 그러면 마태가 드디어 그 집에서 모든 세리 사역을, 이제 세리 일을 사퇴해버리고 그만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런 시간이겠죠? 마태의 집에, 마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여기 세리는 세금 거둔업체 사장님들, 죄인들이란 이게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형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여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저희 함께 앉았다 할 때 이 죄인들이 창녀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자라고 착각을 한 거죠. 더러운 여자. 다 버림받은 여자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죄인들이란 세금 거두는 업체 직원들. 우리 같은 요즘 조폭 비슷한 사람들, 양아치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마태가 떠나면서 자기 집에 여러 세리들, 세금거두 사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 헤어짐의 식사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건 이방인과 함께 먹는 거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그건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다. 구약성경 그건 철저히, 구약성경은 철저히 그건 막는 거다. 이게 사실 그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교회사에서까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온다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 여기 마태를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십니까? 마태 너는 병든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러 왔어. 너는 죄인이야.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르려고 너에게 왔어 하시는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자기를 옹호해 주신 이 말씀에서 마태는 정말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든 자였습니다. 인생이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고 자기를 제자들과 부름 사건에 넣은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에 자기를 부른 사건을 마태는 넣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약간의 오해, 약간의 서로 간의 다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유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한 그들의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돌보심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때때로 이웃들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되지 않도록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해를 더 가중시키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옳게 믿고 옳게 따르고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해야 되고 목사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게 저는 교회 목사의 일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게 저는 목회자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를 따르는 거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이고 쇠뇌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해버리면
또 그런 목사라는 사람을 교회가 용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그런 과거의 간습들은 때때로 새로운 시대에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간습 안에 새로운 전통 안에 교회가 담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금방 죽게 되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과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죠. 이 혈루증이란 12해 동안 피가 흐른다기보다는 성병 걸린 걸 말합니다. 성병이 이제 안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 지나서 이제 안 낫는 거죠. 평생 이렇게 앓다가 뭐 죽는 거고 이제 가족도 포기되는 거고 가정생활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이제 완전히 포기되는 따로 격리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 돼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 여인이 성병 걸린 게 자기 잘못인지 또는 남편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서 가정을 돌보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도 너무 억울한 그런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혹시나 내가 이 저분의 겉옷만 만진다면 혹여 이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성병에서 이 여인을 벗어날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관리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여인들과 떠드는 소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광경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제자의 손을 잡고 마가복음도 그렇죠. 달리다 군 소녀야 일어나 했던 그 소녀가 이제 12살이면 성년식 이제 막 한 여인입니다. 한 소녀 거죠, 소녀. 근데 이때 정도면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소녀가 죽어버린 거죠.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냐. 보시면 예수께서 관리집도 그리고 12년이나 성병을 앓는 여인도 다 돌보셨습니다. 다 돌보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야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명의 안 못 보신 분들 두 분이 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안 못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보십시오. 자꾸 예수님은 스킨십 하십니다.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계신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듯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것도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이런 병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그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의 그들의 안타까운 절박한 삶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힘듦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힘을 받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냥 능력에 피리 꽂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 이단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이라면
저거 귀신의 영이다, 저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또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런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께서 다니사 다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기본 마음은 여기였다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스라엘 민중의 삶이 너무 절박한 거죠. 그 절박함 속에 이방인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12년 동안이나 성병한 여인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돌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여기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가난한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볼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웃들에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의 전도인데 전도의 방법이 첫째 10장에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지라. 첫 번째 12사도의 첫 번째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여기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시몬이 첫 번째 제자로 열거합니다. 이런 기조가 이런 12제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제 요한복음은 또 그게 살짝 다른 예. 첫 번째가 베드로라기보다는 요한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엿보이는 게 요한복음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대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므로. 이 12제자 첫 번째 전도 파송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똑같은 선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어우러진 자리에 갑니다. 이걸 나중에 따라 해본 것이 CCC에서 있던 그 청년들을 거지전도인가요? 하여튼 그런 이름이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보냈던 마을에 보냈던 그래서 그 마을에 받아들이면 함께 먹고 자게 해주면 자고 그러면서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저는 그런 일이 CCC에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이 하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평안을 빈다. 그 빈평안이 그 집에 임하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한테 올 것이다 합니다. 어,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평안을 빌고 네,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을 빌고 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하는 말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 열두 제자가 파송된 그곳이 녹록한 곳이 아닌 거죠. 쉬운 곳이 아닙니다. 돌이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양이 이리 가면 들어간다 스스로 목숨을 잃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다. 그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기 뱀같이 지롭다는 말이 원래는 신중하답니다. 뱀이 움직일 때 평소에는 아주 천천히 신중해. 한 걸음 움직이고 천천히 살피고 한 걸음 움직이고 천천히 살피고 원래 뱀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신중하고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함부로 살고 막 살고 그런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살고 그런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든가요? 거기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되도록이면 화평하되 너희 거룩을 지키라 하는 말씀과 또 통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유대교 공동체 모임의 중심이죠. 거기에서 채찍질한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출교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일도 너희가 겪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심지어 로마 정치권에 넘겨진다는 거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 이런 일들을 베드로 사도도 당했고 바울도 당했고 그랬죠. 스테반도 그런 자리가 뭐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고 사내들은 공회에서 돌이 맞아 죽었습니다만은 너희는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말할 것까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오늘은 파송받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할 말,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그들에게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하면 되는 거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슬픈 날이 오게 될 이런 정말 비참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성도가 전도하는 길은 끝까지 견딤입니다. 그 길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바람이 불고 온갖 파도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높은 산이 갈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은 결국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오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럼 예수님이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하는 또 그런 또 착각을 또 하게 만들죠. 이 부분은 굳이 이 자리에서 예석하기보다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주변 바리새인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집주인인 거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제자들 나가서 그런 소리 들을 거란 겁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깃 속으로 말하는 걸 집 위에서 전파라. 이거 이 12지를 누구에게 보내면서요? 이스라엘 민중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을 또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가 악한 일을
하고 벌을 받아도 착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그런 일을 하면 천국 간다. 마치 그 이슬람 가르침 같죠. 이슬람이 그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순교한다. 그러면 이슬람의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 여자 넷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마치 꼭 그런 이야기를 가르친다는데 이슬람 아주 과격단체들은 일반적 이슬람 가르침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마치 꼭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엉터리로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건 따르고 안 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를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하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전도하는 12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그들을 세심히 챙기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하노라. 이 검이란 진리와 비진리가 나뉘는 검입니다. 악령에 휘둘린 사람들과 성령을 따른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따른 사람과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세상의 습관을 따르고 그게 옳다고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을 주로 하노라. 이 검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집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당합니까?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말씀은 전도하러 나간 12제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되어 나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인의 자세가 이러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전도자를 챙겨주고 돌보는 사람들 주님께서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김제 금산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자가 있었죠. 만석분이었던 분이 자기 집에 이방인이 찾아오니까 외국 사람이 찾아오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는데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그 집에 복음이 맺고 그래서 지금까지 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푸셨던 주님이시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이 오늘도 증거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길을 기꺼이 가고 또한 이런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손잡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다음 아직 제1차 3대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장까지고 그다음 11장 12장까지 1차 전도사역이고 13장부터 2차 전도사역이 진행됩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무리를 불쌍히 여셨다 하는 그 마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챙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내 자신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답게 올바르게 하고 이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이 길을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하루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신 하루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